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동의어인 신용, 신앙의 동의어인 신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1절에서 7절 바로 첫 번째 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기록된 높은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이런 왕을 속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결국 빛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어둠 속에서 취하지만 결국 그것은 백일하에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참이라 할 수 없고 자신의 불의를 정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속이지 않으시고 또한 아무에게도 속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명확하고도 또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결코 기울어짐이 없는 저울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과 달리 인간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또 한쪽으로 기우는 또 말과 행동을 하게 되지요.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또는 상황과 또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저울추는 교묘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격표 바꿔치기와 비용 부풀리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이다. 젊은이의 동기가 정직한지는 그 행위로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함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앞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자주 경제적인 부분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 자체가 물물 교환과 거래, 또 일과 그에 따른 보수와 같은 경제활동과 뗄 수 없기에 그것이 하나님 앞 인간의 삶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투자와 또 계약과 신용 등과 같은 일들로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또 우리 안에 숨겨진 의도가 어떠한지 확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제활동이 돈에 연관된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일이 그래서 되는 것이죠. 즉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정직한 삶이 온전한 신앙의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혹 신앙생활에 있어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구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 신앙서적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을 추구하다가 강박적인 신앙이 되거나 경직된 신앙이 되는 경향이 특히 한국 교회에 많기에 완전함과 온전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온전함과 완전함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어가 삶을 규정하기는 하지만 삶은
그렇게 규정된 용어가 아닌 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온전함과 완전함 그 두 가지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박적 의미가 아닌 지향적 의미로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요구하는 거예요. 꽉 막힌 강압적인 요구가 아닌 목표로서의 하나님의 요청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온전함과 완전함은 책상 앞에서의 선언이기보다는 현장 안에서의 실행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행동과 관련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인 경제활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가 이름은 잘 알고 있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가장 온전한 신앙은 도덕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또 워낙 어렵게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내용이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가장 온전한 신앙은 가장 도덕적인 신앙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한 4문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세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 위에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쌓기보다 고귀한 정신과 선한 삶을 구하는 마음 위에 내세에 대한 신앙을 쌓는 것이 훨씬 인간의 본성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신앙이 진정 도덕적 신앙이다. 그 순수함은 온갖 잔꾀와 허세보다 훨씬 고결하고 우리를 멀리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곧장 참된 목적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처지의 인간에게도 가장 온전한 신앙이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온전한 신앙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신앙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으로서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는 천국에 가게 되겠지. 그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위에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도덕적 삶과 윤리적 삶을 살려는 그 다짐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인간의 현재적인 상황에 더 들어맞는 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소망한다면서 비도덕적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한 칸트의 처방입니다. 날마다 신앙 말하지만 결국은 신앙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 대한 그의 치료책이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살다 보면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강박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의로움을 추구하는 신앙인으로부터 많이 보게 되었고 신앙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정의와 의로움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서 이것 아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분들에게 일탈이 많습니다. 숨어있는 곳에서의 일탈이 의외로 많아요. 사역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되게 그럴듯한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그의 어그러졌던 부분이 강박적인 게 그냥 툭 부러져서 드러나는 것을 아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천국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잔꾀가 되고 속빈 허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 땅에서 고매한 정신을 갖겠다. 정직한 삶을 매일 쌓아가겠다. 그런 다짐으로 살아갈 때 지금 여기서의 그런 현재적 상황에서 도덕적 삶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위에 천국에 대한
바른 신앙이 쌓인다고 그는 말하는 겁니다. 현실의 도덕적 삶을 통한 보상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현실의 도덕적 삶으로 자연히 천국 소망과 결이 맞는 삶을 현재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아는, 즉 구원을 이미 받은 성도의 구원 이후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사는 기독사업가에게 있어서 그의 온전한 신앙은 그래서 결국 도덕적인 경제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곧 신앙이고 사업으로 하는 그의 신앙은 비로소 그의 삶 속에서 사업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사업을 신앙으로 하고 있음이 사업의 현장에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술한 말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진솔한 삶을 통해 그가 누군지가 알게 되는 것이죠. 진술하는 말이 아니라 진솔한 삶이 내가 누군지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삶이란 어떤 신비적 삶이기 이전에 도덕적인 삶인 거예요. 신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굳이 사람들 속에서 드러날 필요는 없어요. 만약 그것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때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삶은 나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의 공간에서 일어나야 해요. 사업의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사업적인 실수를 죄송하다 말하며 만회해야 하는 자리, 바로 그런 자리 등에서 그와 나의 공간에서 바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으로 자꾸 닦아내지 않으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다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고 바르고 좋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그 신앙이 모든 곳, 모든 사람, 교회와 가정과 사업의 현장에서 한 가지 결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사업을 닦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비도덕적 경제활동에 신앙이 이용되기도 하지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내가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비도덕적 경제활동이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미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내노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실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수십 년 동안 저질렀던 그의 악행들이, 죄악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늘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닦아내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먼지는 쌓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자꾸 내 사업을 닦아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업이 대단한 명분과 사명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는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사업적 어려움 앞에서 근심이 쌓이면 중심을 잃고 또 중심을 잃으면 편법이 생각나고 편법을 찾다가 결국 저울의 추를 속이고 가격표를 바꿔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윤리적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나아가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미래의 사업의 결과적 성공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의 실천적 도덕과 과정적 윤리에 있어요. 제 주변에 한때 학생운동을 했던 분들, 소위 운동권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의외로 가정에 막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의외로 개인적 윤리가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윤리, 사회적 정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높은 가치, 이런 걸 말하지만 실상 무너져 있는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거나 했던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말로 과정의 비도덕성이 용납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없이 내가 바라보는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아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에게 있어서 신앙의 다른 말은 사업적 측면으로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신용이에요. 내게 신앙이 있으면 내게 신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는 모든 베레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독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동의어는 신용입니다. 신용, 이것이 남이 나를 보고 내 사업을 보며 갖게 되는 첫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용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신앙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일한다는 것은 신용으로 일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기에 신앙적 사업은 늘 도덕적 사업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업의 좌표는 반드시 도덕적 사업이라는 이정표를 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신앙으로 사업한다 말하며 신비를 말하기 이전에 내게 신용이 있는지, 그들이 나를 봤을 때 내 사업과 또 사업가인 나를 신용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뒤돌아보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번 주를 지나며 어느새 우리는 10월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어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다시 한번 내 사업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온전히 경영하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